자동차로 유명한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 우리 아이들도 잘 알 텐데. 헨리 포드가 어린 시절에 엄마가 지병이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엄마 걱정이 늘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의 지병이 도졌습니다. 어린 아들이 집 주변에는 의사가 없으니까 인근 동네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거기까지 달려갑니다. 의사를 모셔와야 엄마를 응급조치할 수 있으니까. 죽으라고 뛰어가서 의사를 모시고 왔는데 와서 보니 엄마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스스로 내가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급한 일에 나 같은 이런 슬픈 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동차를 개발하고 또 인류 최초로 자동화 시스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든 유명한 사람이 포드입니다. 포드 자동차. 지금 같은 시스템을 다 만든 거죠. 근데 그가 미국의 자동차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대기업의 총수가 된 것이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런데 대기업을 이룬 뒤에 고향에 조그마한 집을 한 채 집니다. 어머니의 추억이 있는 집을 지었겠죠. 그 집은 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매우 작고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포드에게 물었답니다. 이건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생활에 불편하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좀 편들어주고 마음 쓴다고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말을 거들었어요. 그러자 포드는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가위 명절이 들어있는 이 주일을 보내고 이렇게 또 곧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도님들 가정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료를 하나 볼 텐데 탈종교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저 노란색 그래프, 위쪽에 노란색 그래프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분포입니다. 조금 작아지는 것 같기도 하다가 뭐 그러더니 또 막 많아지고 뭐 이런 추세인 거죠. 불교, 개신교, 천주교, 무교 이렇게 통계치가 있는 건데요. 코로나 이후 무종교인이 60%가 넘어가요. 세계 통계는 종교를 갖지 않는 지구상의 모든 전체를 통계내면 15% 정도의 사람만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코로나를 무척 거세게 탔습니다. 유독 우리나라가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종교 그까짓 거 안 가져도 돼.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그런데 세계의 모든 인구는 15%만 종교를 갖지 않는 분포인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그거 심화되면서 60%를 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심화된 그런 모습이죠. 이 특별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습니다. 종교심이 없다. 상당히 위기죠. 사람이 종교심이 없이 살아. 그런데 이런 탈종교화 시대에 가정 예배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 통계 또 하나 보죠. 저거 명절 차례, 명절에 이렇게 여러 방식의 이제 감사를 표하는 것들인데, 거기 그래프를 보시면 유교식, 기도 묵상, 차례 안 지냄 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2014년 정도를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보죠. 한 10년 정도, 한 10여 년 정도 이전부터 엄청난 변화들이 막 일어나요. 전통적으로 차례를 지내는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뿌리 깊게 배어 있는 건데, 그것도 촥 줄어들고, 또 아예 차례를 안 지내는 어떤 그런 가정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고, 우리 기도나 묵상이라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겠죠. 기독교인들은 조금씩 줄어가고 있고,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명절에 어떻게 감사 예배를 드리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명절이 되면 이런저런 갈등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대충 지나가. 이래저래 갈등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죠. 근데 그 분포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통계를 통해서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지금 나는, 우리 가정은 어디에 심겨져 있나? 종교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인데, 귀한 일인데, 종교심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이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젊은이들이 개신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어떤 반증인데요. 지금 나는, 우리 가정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 오늘 시인은 의인을 나무에 비유해서 오늘 유명한 본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나무의 생명은 똑같죠. 나무도 똑같을 텐데, 같은 나무인데, 나무의 생명은 종종 나무 자체의 자생력보다 심겨진 장소에 더 크게 좌우되기도 하는 거지. 똑같은 나무도 어디에 심겼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를 보인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나무인데 아주 소중한 자리에 딱 심겨져 있는 나무가 있고, 사람들이 별로 보지도 않는 그런 자리에 심겨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잘 설명해 주시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얼마나 유명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의 생명과 생존은 그 씨앗이 어디에 뿌려졌는가에 좌우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씨들은 결국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죽어버리고 똑같은 씨인데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 여기서 씨는 곧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생명체인데 똑같아요, 씨는. 근데 그 씨를 농부가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너무 다른 거죠.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씨처럼 나무도 나무의 번영과 성장을 위해 어디에 심겼느냐가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려나무가 그토록 강하게 번성하고 백향목이 그토록 곱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이 시인이 그걸 노래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특히 시편에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시편 1편부터 그 얘기를 시작해요. 모든 노래 가운데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그 반대되는 사람들 얘기가 또 등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자꾸 결단시키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습니까? 나는 지금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가?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집은 문자 그대로 성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의지하는 의인의 삶을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뿌리를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짤막한 두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14절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저기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 그 의인된 그 사람은 이런 결과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의 미래도 이 원리에 적용돼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는 어디에 심겼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나의 신앙의 여정 속에 내 인생 사는 동안 나는 어디에 심겨져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일인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나쁜 땅에 심겨진 나무는 똑같은 나무이지만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정, 이제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중요한 절기를 보내는데, 우리 가정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 위에 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가정의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 또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도 귀하고 모두가 귀하지만 자라는 아이들인데, 우리 아이들이 오염된 땅에 심기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 뿌리가 성경의 진리 위에 온전히 심겨져야만 합니다. 교회가 성경의 진리 위에 심기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갈등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갈등을 하다가 진리에서 벗어나서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은
성경의 진리 위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결핍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터전을 올바른 말씀의 터 위에 그리고 올바른 기도의 터 위에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광야에서 종려나무로 거친 눈보라 속에서 백향목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집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우물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께 심겨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아주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소중한데 문제는 여러분, 성도의 삶이 믿음의 여정이 결국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변함없이 쭉 예수 안에 심겨지고 주님과 함께 걷고 믿음의 여정을 잘 가면 좋은데 어찌 그렇게 돼요? 얼마나 자주 우리가 시험에 빠집니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교회에 나오는 일이 막 힘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변화무쌍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죠. 성도가 믿음의 순례길을 걷다 보면 목마름과 척박한 순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내가 잘하고 있나? 교회가 도대체 뭐야? 여러 가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여러 가지 이런 갈등들을 일으키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은 녹록지가 않아요.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뭔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신앙적으로 힘든데 내 삶의 자리가 힘들어.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하고 내가 막 답답한 일 만났는데 기도의 응답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업도 진전이 없고 우리의 가슴 또한 낙심과 근심으로 무너져야 되는 듯한 순간들을 만날 때, 그럴 때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 생활하면서 매우 힘들게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뿌리가 메마름으로 말라버리거나 죽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뿌리에 예배의 우물과 말씀의 우물과 기도의 우물을 공급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도의 삶이 신앙적으로 위기를 만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어찌됐든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만났든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든 여기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여기까지 와 있죠.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는 다양한 삶의 도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넉넉지 않은 그런 일들이 기다릴 것입니다.
사막의 폭염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메마른 가뭄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황량한 산맥의 눈보라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들이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지, 그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 힘들 때마다 자꾸 확인해야 될 것은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죠. 예레미야서 17장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 뿌리를 주님의 물가에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는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읽는 것이 어렵다 느껴질 때가 많지만 성경 속에는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은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무척 많습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이 다 오늘 이 시인의 노래에 적용받아서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얘기해 보자면 아브라함과 요셉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바울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인생의 가뭄과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똑같이 시련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그들이 어떤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자 거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 만나도 어떤 답답한 일 만나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셔서 주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열매 맺는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교회 생일,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동시에 한가위 감사 예배를 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여호와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도 주셨습니다. 의인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잠언의 말씀인데 24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의 삶이 순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인의 삶을 살면 그냥 탄탄대로가 열리고 항상 시온의 대로만 있고 그러면 좋은데 사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지만 악인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약속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그 시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고 그 시련을 잘 견뎌서 혹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들인데 결국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셔서 절대 넘어지지 마시고 어떤 시련과 유혹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짐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번성하고 그 우리의 이 번성함이 우리를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주님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